요새 이제 약정이 끝나서 2년만 지났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끝날 게 아니고 그 핸드폰 그대로 알뜰폰이라는 데를 갈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33,000원이면 이제 통화만 무제한이고 데이터가 없었잖아요. 근데 33,000원에 데이터 무제한 쓸 수 있어요. 알뜰폰이. 지금 알뜰폰 회사들이 많거든요. KT 스카이라이프 이런 데가 많아요. 근데 그런 데로 가시면 돼요. 가셨다가 핸드폰 쓸 만큼 쓰시다가 또 핸드폰이 좀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 다시 메이저로 가시면 돼요. 알뜰폰이나 일반 메이저나 똑같은 회선을 쓰기 때문에 전혀 어떤 통화 품질 같은데 문제가 없거든요. 믿고서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계속 독과점하는 그 메이저 회사들이 그거만 니네만 쓰지 말고 좀 나눠 써라 이런 측면도 많거든요. 그래서 같은 KT 회선을 쓰는 데가 KT M모바일, KT 스카이라이프 이런 식이고 그래서 그런 데를 과감 없이 가셔가지고 쓰시다가 한 2, 3년 또 쓰시다가 또 오시면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뭐 12,000원만 내도 데이터 2.5기가 주고 무제한 통화가 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요즘은 뭐 하고 지내시는지 업무 말고도. 업무 말고 네. 저는 이제 예전에 야구선수 생활을 한 2년, 24살 때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운동도 가르치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뭐 좀 책을 또 쓰는 게 있거든요. 책을 쓰세요? 예,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책을 쓰는데 이게 이제 좀 정신적인 세계. 우리가 뭐 마음만 먹으면 다 된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게 왜 그랬는지 그리고 우리가 또 요새 꿈도 막 심란한 꿈 많이 꾸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악몽 꾸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그 꿈은 또 왜 그런 꿈을 꾸고 있는지 나름대로 이제 저도 이제 기독교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해석을 좀 재밌게 나름대로 좀 풀어서 그런 걸 좀 풀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책을 쓰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책 쓰신 지는 얼마나? 지금 이제 작년부터 했으니까 1년 좀 안 됐고요. 좀 너무 시간이 좀 빠듯해서 딱 마음 잡고 딱 해야 되는데 못할 때가 많아서 하여튼 올해 안에 다 하기로 지금 딱 목표는 잡았습니다. 그 얘기를 좀 뭐 하자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수면을 좀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면을 잘 못하면 그 다음날 찌뿌둥하기도 하고 막 하루 종일 좀 안 좋잖아요. 네네. 근데 그 수면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꿈을 많이 꾼다든지 가수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푹 주무실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막 많은 생각들, 스트레스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악몽 같은 것도 많이 꾸시는데 나름대로 뭐 대처를 하시겠지만 사실은 대처하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책에다 녹여놨죠. 그 책 관련해서 네. 좀 내용이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어쩌다가 그런 책을 쓰시게 되었는지. 제가 귀신 꿈을 꾼 사람들. 귀신 꿈이요? 네, 귀신 싫잖아요, 귀신. 네. 꾼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또 기도를 해주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얘기해주면 네. 거의 다 이제 귀신 꿈을 안 꾸시더라고요. 내가 그런 소질이 있구나. 물론 뭐 점쟁이나 이런 건 아닌데 네. 일단 내가 내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인생인데 정신적으로 내가 어떻게 뭐 케어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그런 그 성경적인 어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드리면 그것이 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사는 얘기인데 성경이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살고 죽고 하거든요. 네. 많은 사연들이 있고 그런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내 스토리도 있어요, 거기에. 그 스토리를 서로 이제 풀면서 얘기하면서 적용을 하는 거죠, 삶에. 됩니다, 그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하는데 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 성경상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요. 네. 메시아 예수님인데 근데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그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그걸 부정합니다. 33살에 돌아가실 분이 아니에요. 더 창창하기 때문에 더 말씀을 설파하시고 많은 사람들 전도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성경상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잘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이제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얘기하면서 그런 예수님한테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꿈을 안 꾸게 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본인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를 어떻게 아시게 되었는지. 그거요? 그거는 이제 어렸을 때 너무 악몽을 많이 꿨어요. 악몽이요? 네, 막 자다가 막 제 이름 부르면 황성황서 부르면 막 나가면 아무도 없고 막. 네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단둘이만 살다 보니까 네. 생계를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거의 뭐 이모네 2년, 삼촌네 3년 이런 식으로 이제 더부살이를 많이 살았어요. 근데 삼촌네 살 때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근데 엄마한테 이제 전화가 아니라 엄마가 왔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와가지고 엄마가 이제 왜 그러냐고. 그래서 자꾸 날마다 밤마다 바깥에서 부른다. 그랬더니 그 악몽이니까 시골에 이제 할머니, 우리 엄마의 엄마죠.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베개 밑에다가 식칼을 넣어놓고 자면
꿈을 안 꾸고 누가 부르지도 않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날 바로 또 시행에 옮겼죠. 네. 진짜 꿈을 안 꾸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양이 야 저희가 그런 또 체험도 있고 또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꿈에 대해서 생각도 하게 되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은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체험들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제 하여튼 제가 이제 굉장히 크게 다쳐가지고 머리를 다 다쳐가지고 네. 11개월 동안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초등학교 1학년 때 얘기긴 한데 근데 그때 깨어나질 않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의 이제 잠만 자고 있었던 그러다가 이제 깨어났는데 눈을 떠서 엄마를 부르는데 이제 눈을 떴는데 엄마를 못 알아보니까 이제 장님이 된 줄 알고 엄마가 엄청 울었대요. 엄마 그러고 막 옆에 있는데 허공대 놓고 눈을 떴는데 네. 그래서 이제 뇌 수술을 한 건 아닌데 뇌에 큰 돌을 맞아가지고 머리뼈가 부서져가지고 그 뇌에 붙어있는 그 이제 뼈 조각들을 빼는 수술을 거의 6시간, 7시간 한 거예요. 네. 그 뼈 조각들 뇌를 건들면 제가 죽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구멍이 좀 있어요. 이쪽은 전 사실은 이쪽에 뼈가 나는 기간이 10개월 이상 걸렸던 거죠. 근데 원래 뼈하고 난 뼈는 달라요. 얇기가 틀려가지고 찍으면 이게 뻥 뚫려 보여요. 그래서 그때 이제 8일째 그렇게 되고 막 엄마가 막 기도를 막 한 거예요. 또 거기가 또 교회 같은 데가 있으니까 세브란스 병원이니까 원래는 엄마가 이제 불교의 중이 되셨던 분이셨는데도 그때 막 제가 갑자기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달라는 얘기가 막 나오고 막 그랬대요. 네. 그래서 3일인가 기도했는데 11일째인가 제가 눈을 떴는데 알아보더래 엄마를. 그러니까 엄마 알아보고 바로 거기 4인실인가 6인실이었는데 보통 옛날에 70년대 세브란스 병원은 나무로 된 그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맥기라고 그러죠. 하얀색 그 은색으로 된 예수님이 붙어있는 그런 게 장난감 같은 십자가 하나씩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8살 때잖아요. 교회도 간 적도 없고 저거를 달라 그랬대요. 저걸 달라고. 그리고 가슴에 이렇게 푹 안고 태어날 때까지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마 좀 상징적인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나는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도 있었고